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네,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죠. 그들의 전도법은 청년들을 전도해요. 거기 딱 법이 가난한 사람 전도하지 마라, 나이 든 사람 전도하지 마라, 뭐 병든 사람 전도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라? 젊은 애들을 전도해라. 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라. 엘리트들을 전도해라. 그래서 이 신천지는 그 지금 엄청 컸잖아요. 근데 60%가 20대예요. 20대. 다 대부분 대학생들.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법이 그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해요. 특별히 성경을 좀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이런 말씀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그거 보라고 교회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우리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잘 가르쳐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명을 관계를 싹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오죠.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오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우연히 탁탁 가는데 어쩌다가 한 명 나랑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어떤 일이에요? 가다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찾는데 요즘에 교회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는 몰라요. 당한 줄 모르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하면 딱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면 그들에게는 산옮기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조그만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산옮기기라고 해가지고 장로까지 돼요. 당회원이 돼가지고 공동회를 장악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교단을 옮겨가지고 신천지로 아예 건물까지 싹 요거 그 작전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신천지가 젊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신천지 신학이 많이 알려지고 잘못됐다는 게 막 밝혀져 가지고 많이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죠. 그들이 내세웠던 전도법 중에 하나가 그 14만 4천 명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 합쳐봤더니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 근데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2지파를 자기네 임의로 나눠놓고 전국적으로 나눠놓고 빨리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그들만 구원받는다 했더니 애들이 막 그 숫자 리밋을 주니까 막 전도했어요. 개신교에 그랬죠. 야 무슨 이게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지 왜 14만 4천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다고. 근데 니네 그 이제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2,000명 넘으면 니네 분명히 말 바꿀걸? 분명히 상징적인 수였다고 할걸? 정말로 14만 4천이 각 12,000이 넘으니까 말을 바꿨죠. 이거는 인침을 도장을 성경에 인침이 있으니까 진짜 인침을 받아야 되는 수다 해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또 해가지고 계속 점수 이상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 식으로 막 바꿨죠. 그 수가 넘으면 또 이제 남자 14만 여자 14만 이렇게 바꾸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긴 해요. 이게 좀 상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12,000명만 구원하겠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파를 좀만 공부한 사람이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크잖아요. 그러면 걔네 똑같이 뭐 시므온 같은 데는 약한데 다 똑같이 12,000명을 해버리면 큰 지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12,000 한 명이면 그 한 명을 하나님 구원 안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잖아요. 상징적인 수예요. 딱딱 떨어뜨려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실제적인 수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666은 실제적인 수예요? 상징의 수죠. 상징의 수. 상징의 수.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미신적으로 되면 666도 마치 미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오늘 예전에 새벽기도 한국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차를 그때 운행할 때라 새벽에 청년 때 우리 군대 제대하고 다
교회차를 새벽 운행을 밴을 청년들이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교인들 모시러 빨리 가야 되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밴 차가 승용차 한 대가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분이 나빠요. 번호를 딱 봤더니 6666.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이게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구나 이 생각이 들죠.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그러면 7777이었으면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니까 자야 돼요, 들어가서? 이게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숫자,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지금 쭉 나온다가 이제 제가 앞에 직전까지 얘기 안 했어요. 14만 4천이 직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직전 이야기고 이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잖아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우리 보좌 이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말씀 직전에 부르는 게 뭐냐면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구원하심이 백성들이 다 흰옷 입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다 부르니까 천사들이 듣다가 화답하죠. 어떤 노래로 화답했어요? 천사들이 어떤 노래로 화답했어요? 계시록 7장 성경을 빨리 보세요. 어떤 노래로 화답했어요? 이 노래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모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전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백성들은 무슨 노래 부르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불렀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요. 모였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불렀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과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거기서 천사들의 찬양이 막 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임하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찬양, 진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이 장면이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최고의 찬양과 예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이때 한 장로가 질문을 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누가 대답했대요? 누가 대답했대요? 내가 대답했대요. 그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찍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14만 4천이 쫙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4만 4천이 12지파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수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하시 보좌에 앉으시라 했더니 천사들이 쫙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큰 환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큰 환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신자는 자기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자여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제가 지난번에 천국 비유 말씀드렸어요.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만 특별히 갑자기 딱 픽되더니 너 나가 이렇게 됐죠. 그 사람은 무엇을 입었대요? 어떤 예복을 입었대요?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내 옷,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내 옷을 빨은 자,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빨고 내 모든 죄를 씻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성령에 씻고 죄의 피로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죄의 가림을 받은 자 이거죠. 오늘 본문 표현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은 자. 그러니까 옷이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빠진 색으로 흰색이 상징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부활절 같은데 다 흰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흰 옷의 개념은 진짜 죄가 씻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유월절로 말로 하면 그 피가 어디에 발라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은 그 피를 어디에 바르래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피를 이제 마음속에 바른 자,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마음속에 죄가 씻겨진 자. 물론 우리가 현재 앞으로 또 죄를 짓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씻으시는 죄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속죄를 받는 그 죄죠. 그 피죠. 그 피로 속죄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들. 우리가 다 그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이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 쭉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첫 번째 복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단 한 번. 그러면 염키푸르죠. 유대절기로 염키푸르 때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죄 씻음을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짐승의 피로도 속죄가 가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뿌려서 들어가면 닿다면
그게 과연 속죄가 안 되겠느냐? 단 한 번의 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이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자리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보호막이죠. 이스라엘에게 장막의 개념은 집이지만 장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 땡볕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라 죽는 거예요. 장막은 뭐냐면 바로 내가 쉴 수 있는 쉘터가 되고 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내 그늘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흰옷을 입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세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해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없어요? 부족함도 목마름도 주림도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내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요. 그 주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해가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영적인 해가람을 주는 거죠. 영적인 만나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기 빌 게이츠는 배가 고파요, 아니면 불러요? 모르세요? 배가 고프죠. 그 사람은 배가 고프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배고프죠.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우셔야지, 세상의 돈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가 돼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존 사장이 되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해도, 그들은 정말 수많은 돈을 갖다 줘도 절대 그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 진짜 영혼의,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데,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존 철학을 공부를 하면, 실존 철학 중에서 물론 무신론적, 유신론적 실존 철학이 있는데, 그 실존 철학에서 무신론자들이 항상 뭐냐면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P2 이런 말을 쓰거든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란 뜻이에요. 실존에 쓰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세상 속에 인간이 던져진 존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외롭죠. 그래서 실존 철학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이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인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래요?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던져서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데를 주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려고 해요. 그냥 일반 좋은 여행 책자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요즘 관광 지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다 요즘에 검색하고 가면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지도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제 러시아를 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기 시베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 큰일 났다. 가다가 이제 뭔 사고라도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러시아를 잘 아는 사람이. 게다가 그 사람이 푸틴의 아들이에요. 푸틴의 아들이 나를 시베리아 끝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 사실은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간 전화 한 통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맵이 없어요.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에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세고 이미 거기를 수백 번도 더 가보신 그 목자, 그분께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샘물이 있는 곳.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길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 목자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넘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목자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고통의 길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통의 그 눈물, 슬픔의 눈물, 아픔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씻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그 눈물이 주님 앞에서 씻어지고 닦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에게, 이 복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에게 믿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왔죠.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 주님은 다 뭐예요?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기억하셨다. 기억했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새겼다는 뜻입니다. 새겼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를, 옛날 개혁 성경에는 권념하사, 개혁 개정에는 기억하사.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한 100일 지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억하시겠지 이럴 수 있죠. 200일이 정도가 지나면 하나님이 혹시 잊으신 게 아닌가
300일 정도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잊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하셔서?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백성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복과 은혜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잃지 않고 이 복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복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